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항상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또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제자로서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인데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이적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 또 눈먼 또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치유를 하셨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고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치유의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누구들에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제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또 헌신이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리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셨듯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답은 어떤 답이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은 했지만 단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그 정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랬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내 인생에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길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 정도?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새신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새가족,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 한 사람이 예수님은 참 좋은 스승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할머니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이것이 진정 참된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침묵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에서 확실한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참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되고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로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이 걸어가실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여기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십자가의 길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늘 영광만을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 없는 축복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게 되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분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기적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의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지만 십자가는 정말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꽃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꽃길만 가게 하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고난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축복이 오고 영광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 고난을 우리가 넘어서서 영광, 하나님의 축복, 면류관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과 헌신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뒤따를 때에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고집을 앞세우는가, 내 욕심을 앞세우는가, 내 뜻을 앞세우는 건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을 할 때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붙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제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한 청년이 법정 앞에서 서게 되어서 제 믿음을 부인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해라.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법정에 섰습니다. 붙잡혀서 법정에 섰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청년은 순교했습니다. 자, 순교했지만 그의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적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제가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할 때 그게 바로 순교자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종 주님의 교회는 은혜롭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 제자의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항상 축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 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시련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헌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참 험난하고 어려운